오늘 성탄절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이버 밴드 댓글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의 일부와 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가정에 성탄의 기쁜 소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탄생에 대한 그 현장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와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어느 곳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추측으로 예루살렘의 동쪽 페르시아나 예멘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 천문학자들, 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낙타를 타고 갔겠지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하고 별 따라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목숨 걸고 간 거지요. 엄청나게 먼 거리, 사막길, 사막 모래 안에는 뱀 독사도 있고 전갈이 있고 또 강도들의 위협, 또 날씨,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러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갔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바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목숨을 건
경배와 축하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동방에서 찾아간 그들의 믿음과 발자취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행여나 믿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우리들의 신앙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나, 예물을 드렸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별 따라서 찾아가니까 어느 마구간우에 머무르게 되고 그 별이 비추는 빛을 따라서 그 밑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요. 태어나서 눕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갑옷과 투구를 두고 칼을 차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나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기 11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별 따라 찾아와서 발견하고 알게 됐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그 전부터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은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그 예물 중에는 헌금이지요. 그걸 말하자면 예물 중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예법이 높은 사람이나 왕에게 나아갈 때는 두 가지의 예의를 갖춰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절 법칙에 보면 완전히 배를 깔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릎만 꿇고 경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것은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는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되고 또 예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의 예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왕을 배워서 바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아기 예수는 바로 영원하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이고 또 황금을 선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권. 모든 보석 중에 왕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금을 치거든요. 뭐 금보다 더 좋은 비싼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 보편된 의식 속에는 금을 그래도 우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영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혼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때에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의 경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속에다 오래 묻어놓건 물속에 오래 있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점검해보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들, 또 세상 죄악, 눈으로 보는 것도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들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금처럼 순수하게 정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정말 이 성탄절에 경배하고 절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왕 대신, 영혼의 왕 대신 그분께 황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황금을 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는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있는데, 유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입니다. 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향불을 피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향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향나무를 깎아다가, 우리 부모들 그랬어요. 동네 주변에 있는 향나무를 낫으로 삐져서 깎아다가 이렇게 불을 담아가지고 그 향불을 피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 향 동그랗고 국숫가닥 같이 가느다란 그 파란 색깔 그 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상이나 상가댁에 가면은 그런 향을 피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드리는 거지요. 간절하게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유향.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마음의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향의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향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유향처럼 바쳐서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데에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향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보존하는 방부제로 쓰였답니다. 그 옛날에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미라가 나오잖아요. 썩지 않도록 미라가 나오는데 시체를 썩지 않게 그때에 이 모략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그런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사람들이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모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썩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썩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영원한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의미를 잠깐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비중 있게 이 말씀은 내가 꼭 좀 이 성탄절에 전해야겠다 하는 네 번째 의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물이 돼야 돼요. 물질로도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영감으로 창세기 4장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성경 읽는 게 일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마음에 저장해 놓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성령 인도로 그때그때 말씀이 탁탁 떠오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황금, 유향, 모략의 물질의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리 사람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장면이 이 창세기 4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뭐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예물을 드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 자체의 인간 자체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인생,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많은 간증도 했지만은 제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으러 갔는데 저 남성의 이목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할머니 한 분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고 기도받으러 오고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받으러 오고 들리는 말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를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에 날이 아무리 춥고 해도 좋은 옷 안 입고 하얀 광목 치마 저고리만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했대요. 고난을 상징하면 암만 추워도 광목 헛껍데기 옷 그것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병든 사람 사업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저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부산이고 어디고 전국에서 아마 그분의 영향으로 청주는 전국에서 순복음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그 이목순복음교회의 할머니요, 그 이목순복음교회 그분의 손자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봉투를 그분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그러면 그분이 소리도 안 내요. 기도합시다 하고 아이고 예물을 가져오셨네. 그냥 오셔도 되는데 엄청 겸손하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봉투가 두툼하고 이렇게 많이 넣었어도 얼마인지 모르죠. 기도해 보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건 받지 말라고 하네. 그냥 가지고 간 참이나야. 이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셔.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봉투를 드립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만 아유 하나님께서 이건 또 기쁘게 받으시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와도 저는 그 옆에서 항상 그걸 지켜봤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수많은 간증 이야기를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간증.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면서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죄인들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며칠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청주 시내에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성탄절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예물이 억만금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물이 암만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거나 죄가 있어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서 더럽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카만 목장구름이 이만큼 있다고 보여주니까 금식하면 이게 없어질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물과 그 사람은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지. 예물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기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물을 받은 사람이면 깨끗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리친 가인과 같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동화돼서 살아가지는 않나 생각해보면서 성탄절에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나 자신이 예물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넘치게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